제자들의 성령 충만 이전의 모습은 정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붙잡으셨을 때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당시 모습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렇게 두려웠던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들이 담대함으로 바뀐 것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어려워진 바로 그런 상황이었고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뭔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게 맞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걸 행하더라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행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죠. 근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들,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들, 우리가 그런 앞에서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지식, 경험 이런 것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동안은 두려워했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기 때문에 성령보다 큰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큰 게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우리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명령인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른다고 부인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기대하시면 돼요.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 소심하고 두려웠던 자, 그런 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는 그것을 제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무서워서 자신이 스승으로 섬겼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삶을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예수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담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을 전했을 때 바로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되고요. 종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조금도 그들이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고 그들이 담대하게 자신들이 해야 될 말 하나 또박또박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뭘까요?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고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내려진 그런 경고는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전도하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그 경고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풀려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제자들이 자기 동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기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다 말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풀려난 제자들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곳에 있던 다른 제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를 기도했을까요? 아마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상당히 긴 시간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쳤을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바로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응답을 주신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사도들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 보면 우리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나오잖아요. 내가 선택했던 것들. 근데 그런 기계적인 응답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그들이 응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기준점을 둡니다. 근데 내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 제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28절 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지금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요. 이게 바로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29절 말씀 읽을까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대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또 다른 더 많은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핍박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 어려움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대부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들의 기도는요, 핍박을 거둬달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이끌어달라는 겁니다. 어떤 핍박이 있을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담대히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예요. 원어에 보면 담대히는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들 앞에 어떤 핍박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 뭔가 살짝 말씀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풀려났습니까? 예수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 재판에서 그들이 위협했던 것들 조금도 거기에 움츠러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복음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중단했을 수 있습니다. 좀 편안하지만 하지. 다음으로 미루는 이런 일이 있었을 거고요. 아니요, 복음을 중단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좀 내가 복음 전하는데 좀 환경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핍박들, 어려움들 이걸 조금만 물리쳐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핍박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은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입니다. 또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픈 자가 바로 치유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말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근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기를 더 원한 겁니다. 그럼 더 핍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이런 걸 본다면 제자들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물러서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기도 하는 게 들으셨을 때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와 지금 제자들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는 대부분이 내 필요를 구하는 거고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고 여기에서 맴돕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 또한 사도들이 하는 기도 하는 게 똑같이 들으셨을 때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즉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제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움직이면 내가 역사할게. 이런 응답이에요. 너희들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히게 하겠다. 이런 응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즉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했으면 당연히 환경 고려하지 않냐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한 자의 모습입니다. 31절 뒷부분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즉 기도한 후에 즉시 행동을 한 겁니다. 이 행동도 기도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움직이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실 거야 기대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했으면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즉시 그 기도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담대하게 해달라고, 핍박에 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가서 복음 전해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즉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앉아서 입술로 기도했던 것들, 거기까지가 기도를 마친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까지, 이게 바로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도 형태는 다를지언정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때로는 길을 걸어가다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냥 속으로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는 최소한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제자들 기도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어떤 점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응답이 나타나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100%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믿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라 이런 말은 아니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싶어서 춤을 추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넘치도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100%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럼 우리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도 그럼 지혜를 구해야지.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합니까? 왕으로 세움 받으니까 왕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 때문이 아닌 거죠.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에 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개인적인 필요까지도 전부 다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100% 응답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갓난아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위험한 칼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걸 구할 때 당연히 하나님 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한다면 그건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거죠. 어떤 기도에 기뻐하실까? 첫째는요, 복음에 초점 맞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곳,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거기로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되어 있는데 그곳 말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음에 초점 맞추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많은 그런 유혹들,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보고 있고,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전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한번 분석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 우리가 받아 누려야잖아요. 그것도 100%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많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을까? 이것만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 보면요, 다른 사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당연히 내 중심적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여가면서 당연히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내 중심의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왜 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문제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라. 그럼 너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걸 다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분들, 특히 우리 이제 권사님이라든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뭔가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 문제로 시작했던 기도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는데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를 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다 마치는 이런 경험 해보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던 마태복음 6장 8절, 6장 33절 여러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신데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그런데도 너 그거 구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고 계시는 너희의 모든 필요들을 더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의 기도가 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가 내 중심에 기도했다면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하나씩 이렇게 첨부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도 더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얼마 안 된 사람들도 기도 제목이라 써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10개라도 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유창하게 기도하기를 기대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기도 제목만 10권이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 하나 이렇게 둘씩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한 단어만 해도 부모는 다 알아들어요. 뭐 말을 멋있게 안 해도 그냥 한 단어, 그 단어조차도 다 온전히 가지 않고 그냥 앞부분 한 자만 해도 알아들어요. 우리 예원이 있잖아요. 처음 말 배울 때. 한 자만 딱 해도 알아들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한 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내가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응답은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응답은요 기계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것도 기계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이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했냐에 따라 달라진대요. 많이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달라진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간절히,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이기적인 기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고,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필요 다 채워줄 거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내 중심에서 좀 이타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이 다 이타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십자가 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바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충분한 넘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오직 복음에 초점 맞추는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기도와 내가 하는 지금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정말 이기적인 그런 제목들로 채워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채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게 하여 주셔서 더 충만한 그런 응답이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되게 부지런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시죠.